어느 교회에서 이제 예배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시간이 몇 시간이 안 남았는데 주일날 아침에 현관문이 크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급하게 제일 솜씨 좋은 목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현관문을 다 고쳤더니 목사님이 지갑을 하나를 딱 내밀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게 지난 창립기념일에 우리가 특별 제작한 지갑인데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냥 확 화를 내면서, 아니 여보시오 목사님, 내가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1인자인데 바쁘게 불러서 내가 열심히 달려왔더니 지갑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니까, 돈 10만 원은 줘야지 이 지갑을 주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다시 지갑을 봤더니 그 지갑에 있었던 30만 원에서 10만 원만 꺼내서 드렸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오늘 이런 조크를 시작하냐면, 우리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쾌락, 또 어떻게 하면은 더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불렀는지 목사로 불렀는지 잘 몰라서 그거 알려달라고, 또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선배 목사님이 큰 불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깊은 데서 만나라고 그러셔서 나는 불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불이 아니고 불은 하나님이 안 주시고 불은 내 거라고 그러고 너는 깨끗해라, 내가 너를 통로로 쓴다, 이 말씀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요즘에는요 목사님들도 불 달라고 금식하는 분은 잘 없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목사님도 돈 달라고 금식한대요. 마음이 그 말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씁쓸한지, 왜 이렇게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막 떠올라 갖고서 그 목사님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근데 보니까 다 부채가 있고 막 자금의 압박을 받고 그러는 게 많아서 아마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거다. 그런데도 마음이 막 그냥 그 말씀 들은 다음에 좋지가 않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오늘 주보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이 기록되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지금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누가 의원이 돼야 되고 누가 시장 도지사가 돼야 되느냐, 이런 거로 전부 어떤 권력 또 물질 이런 걸 막 따라간다니까요. 이 세상에 돈이 제일 많았던 사람, 또 목사님 말씀 순종해서 돈 많이 벌었네 해갖고 록펠러 이런 사람 얘기하는데, 록펠러가 그렇게 복된 사람이라면 왜 그 사람이 노년에 옆에 소총을 놓지 않고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불안해했을까요? 권력을 가졌다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참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우리 경제적인 평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도 주무실 때는 베개 뒤에다가 권총을 놓고 옆에 소총을 놓고, 당신 경호원이 다 있는데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물질이나 권세가 절대 우리에게 평화는 줄 수 없고 기쁨은 줄 수 없고 영원한 안식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로마서 8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실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육신은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육신은 침대에서 누워 있든지 무슨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든지 아니면 어디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 들로 산으로 나갔든지 그것이 육신이 원하는 바예요. 육신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면 산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와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아들. 팔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요. 화평케 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싸움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낸다. 피스메이커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냐를 공부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감동. 성경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통하시고 교통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이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기록될 때 그 저자들을 감동하셨고 오늘 읽는 우리들을 감동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이 말씀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만선의 기적을 이루고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 시작이 어떤 때냐면 지금 장소적인 배경은 갈릴리 바다 기슭이고 그리고 시간적인 배경은 아침이에요. 베드로는 밤을 꼬박 세웠어요. 그물질을 하면서 세웠어요. 물을 맞으면서 추위에 떨면서 그물질을 했는데 생선 한 마리, 멸치 한 마리 못 건졌어요. 그럴 경우에 아침이 되면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백 목사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배를 발길로 한번 차고 그냥 갔을 거예요. 정말 못 해먹겠다. 정말 너무 힘들다. 난 떠나고 싶다. 그리고 도망가려 했을 텐데 베드로는 이미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먹여 살려야 될 부양 가족이 있고 이걸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팽개치고 집에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날 그냥 집에 가면 다음날 조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숨이 나오고 진땀이 나고 졸리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이런데 그물을 어디 구멍 난 게 없나 깊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하필이면 그 많은 배 중에 자기 배로 오더니 오늘 허탕쳐 갖고 정말로 정신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 배를 타시더니 이 배를 좀 띄우라고 저 물 쪽으로 좀 가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같으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하고 지쳤는데 다음번에 좀 하십시다. 다음번에. 그리고 아마 사정을 해서 못하겠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선상수훈. 산상수훈은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고 선상수훈은 그 배에 앉으셔서 기슭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인파들이 몰려다녔고 기슭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설교를 백목사처럼 30분 하셨는지 아니면 1시간 2시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듣고 있고 자기도 그냥 내려오는 눈을 감고 그냥 참아가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이제 베드로 이 깊은 데로 좀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이고 한 마을의 사람인데 베드로가 볼 때 당신은 목수의 아들 아니시오. 당신 직업이 목수 아닙니까? 나는 어부라. 당신이 어업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건데 나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침에는 상식적으로 이 지면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물고기는 따뜻한 곳으로 오는 성질이 있어서 물고기가 지금 온다면 이 얕은 쪽으로 오지 왜 깊은 쪽으로 가겠습니까? 하고 논리적으로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우리 주보를 보면서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베드로가 무엇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논리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확률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나의 경험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진짜 실행을 했더니 2배나 잠기게 되는 엄청난 만선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이 고기 많이 잡힌 것에 놀란 것이 아니라 이분 그냥 나는 보통 선지자 중에 하나 랍비 중에 한 분으로 알았는데 이분에게서 이런 권능이 드러나는 것을 알고 신성을 보고 자기가 그 신성 앞에 딱 머리를 조아리고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주세요. 나는 당신같이 거룩한 분을 가까이서 모실 수가 없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보라 이제 이후로는 네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겠다. 따라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가게 됐다 이 말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징표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은 소통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쓰도록 감동하신 분이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있죠. 어떤 일이 지금 나한테 일어나요? 내가 지금 선택하려 하는데 마음이 찜찜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다 이득이 되는데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응답 아닙니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되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고생길이 열렸다고 생각될 일인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성령은요 희락의 영이시고 평강의 영이시고 성령은 질서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논리 위에 가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과 함께 기쁨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분은 희락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자꾸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쾌락을 누려보세요. 어두운 곳에서 내 육신에게 쾌락을 주고 내 감각에 쾌락을 줄 걸 느껴보세요. 그러면은요 육신은 잠시 간지럽고 잠시 쾌락이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썩어가는 거예요. 영혼은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포기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우리 영혼에 평강을 주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기쁨의 증거를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육신적으로 주산을 계산기를 놓고 두드리면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막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요,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어저께 그저께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한 5일 동안에 제가요, 체중이 한 1, 2kg 내려간 것 같아요. 몇 달,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승의 날이 있었던 주일에 우리 목사님 2가정, 또 우리 장로님 가정 6명이 스승의 날이라고 장로님 식사를 하면서 뭔가 올해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 같다, 뭔가 우리가 정말 확장되고 좀 넓혀가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동의를 하셔서 저희는 2010년도에 세종시 두말리라는 곳에다가 성전 부지를 구입을 해놓고 지금 8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한 3, 4년 동안 아무 변화도 없고 답답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매 주일마다 오후 예배가 끝나면 장로님 하고 목사님 커플 넷이 그 세종시를 이렇게 돌아다녔단 말씀이에요. 지지난 주에는 갑자기 미국에서 OMS 선교사들이 와서 꼭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더니, 예배가 끝난 다음에 뭐 몇 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목양실에서 막 수다를 떨다가 갑자기 그 ECC 대장인 마이크 선교사가 저보고, 백 목사, 당신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질문하고, 이쪽에서 밥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백 목사, 비전 교회를 멀티플라이 할 생각이 없어. 당신이 교회 증식, 그러니까 교회, 똑같은 교회를 막 만들어내는 당신이 그 선생이잖아. 그럴 생각이 없어.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아이고, 내 코가 석잔데 뭔 저런 소리를 해. 자기가 이제 가르쳐 놓고 제가 짐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바로 옆에 동네에 세종이라는 행정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고 계속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고 막 그런 일을 했어. 그런데 거기 지금 인구가, 내가 그때 10년 전에 듣고 또 몇 년 전에 땅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준비하신 곳에는, 그때는 가장 많이 인구가 늘어나면 50만 도시 최대 맥시멈으로 50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30만이 되었고 앞으로 2020년이 되면은 80만 도시가 된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로 뭐 100,000 뭐 800,000 하고 막 헷갈려고 8만 80만 하고 막 한참 하는데, 거기를 우리가 어떤 장소를 찾고 있어. 그러니까 그 마이크란 사람, 저한테 뭘 기도해 줄까를 물어봤던 사람이 손을 딱 치면서, 이제 내가 레이몬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생겼어. 기도할 거야. 그러더니 나가다 말고 여기서 한 번만 더 기도할 수 없어? 그리고 문 앞에서 또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대평동이라는 데, 대전에서 가까운 거기에 터미널도 있고 무슨 코스코라는 마트도 생기고, 그래서 거기를 막 뒤지고 다니는데, 거기는 교회에 있는 건물을 종합센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종시에서 결정했다. 가려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실망스럽고, 거기는 막 어떻게 그 건물 하나 넣어도 프리미엄이라는 게 잔뜩 붙어 있고, 우리가 교회를 받으면은 인테리어 비용을 또 잔뜩 들여야 되고,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떤 그 지금 세종시 중심에 있는 어떤 교회 예배당이 쫙 갖춰져 있고, 전용 면적이 100평이고 분양 면적은 200평이고, 뭐 완전히 교회가 그대로 우리가 쏙 들어가서 예배만 드리면 될 그런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너무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가서 그 교회를 보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랑 종시예요.
여자 목사님이에요. 끝나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오빠 보는 것 같았대요. 저도 진짜 오래 한 집에 살았던 분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하고 이제 가격이 어떻게 돼서 가격 결정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은 없어요. 하기로 했는데 놀라운 일이 그날 아침에 저 두말리에서 모르는 전화번호가 제 핸드폰에 떠요. 받을까 말까. 너무 귀찮은 전화가 많으니까 받을까 말까 하는데 받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어디 이 토지의 주인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전화한 거예요. 지금 여기 현장인데 아랫집을 보러 오셨대. 아랫집. 우리 교회 부지는 부동산에 내놓은지 알지도 못하고 아랫집을 보러 오셔갖고서 막 얘기하는데 마을 이장 만화님하고 반장님, 몇 달 전에 우리가 수고비 들여서 우리 그 땅을 잘 정리하고 했던 좀 어눌하신 반장님, 그분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 귀에다 대고 저 윗집도 났는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지 구입하러 오신 분이 여기가 아니고 저기다 해갖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년 5년 전부터 제가 아는 중개사는 중개사 다 얘기하는데 목사님 잘못 구입하셨습니다. 그 땅은 쓸모가 없습니다. 목사님 잘못하신 겁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하나님 음성 듣고 했는데,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금액에 그날 계약이 됐어요. 4, 5년 안 된 일이 오늘 결정했는데 제가 머리가 쭉 뼈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계약금을 주셔갖고 그것으로 계약을 하려는데 그 계약 금액이 되려면 1억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계약금으로 받은 것은 몇 천만 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몇 달간은 우리가 임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우리가 그걸 매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분양으로 임대로 있다가 안 들어오고 또 다른 데로 가면은 어렵잖아요. 당신은 금식하는 중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여기 대전에도 계셨던 분인데 친구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백광현 목사님에 대해서 혹시 아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 전도사님이 그분은 나 모르는데 나는 그분 잘 아는데 그분 기도하는 목사님이니까 그분 하자는 대로 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긴 얘기를 짧게 해서 계약이라는 거는 10%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1%를 내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7월 첫 주에. 그래서 금요일 날 계약을 성사를 시켰어요. 일주일 만에 4, 5년 동안 하려고 하던 일,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한 번 하시니까 일주일에 끝내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상식적으로 저를 봤을 때 제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으로 보였대요. 그런데 이분이 계약하자고 그러면서 1%를 갖고 와서 계약하자고 그러니까 속은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 광고를 수요일 날 우리 저녁 예배 시간에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목요일 날 그분이 가 계신데 어떤 여성분 3분이 들어오시더니 그 예배당에 들어서 막 사진을 찍으시더래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인지 아닌 줄 알았겠죠, 그분들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남의 교회 오셨으면 기도라도 좀 하시고 찍으시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시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더래요. 기도 모습이 간절한 기독군들의 기도를 하시는 것 같이 하면서 여기가 거기서 이렇게 도마동에 있는 그 목사님네가 오는 거냐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교회 식구일 줄 알았는데 그분들은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인데 백 목사님 일이 오면 저녁 때라도 우리가 와서 여기서 기도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못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보내셔서 그 목사님 마음에 확신을 주신 거고, 그런 증표를 주셔서, 저는 계속 한 달 전부터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이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자 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계속 이 기도만 나. 넌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런데 제가 하려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애를 쓰다 안 된 게 하나님이 한 번 하니까 한 주일에 그냥 싹 끝내버려. 너무너무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해서 이따가 광고 시간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때가 있대요. 때가. 그 얘기 아시죠? 어떤 공직에 있는 분이 목욕탕을 개업을 했어요. 그래갖고서 월급제로 막 세신사니 관리하는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월급날 돼갖고 세신사랑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월급 받으려니까 미안하잖아요. 장사도 안 됐는데 아이고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투자하신 사장님이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느니라. 알아들으시는 분만 웃으세요. 하여튼 그거를 어려운 말로 타임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안 도와줘. 여러분 시간이 안 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살 넘자마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20살 안 돼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잘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금방 취직되는 사람이 있고 한 5년 10년 놀았다가 취직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치자면 어떤 사람은 25살에 CEO가 돼서 막 경영하다 50살에 확 꺾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KFC 같은데 그 커널 샌더슨 같은 사람은 65세에 시작한 거예요. KFC가. 그리고 90세까지 경영하는 거예요. 시작이 65세에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TV 인터뷰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당신 생애 가장 행복한 일은 예수 믿은 일이라고. 자기 예수 늦게 믿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아시죠? 스티브 잡스는 55년생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아버지가 아부파탈이라고 시리아 출신 이슬람 그 무슬림이고 어머니가 캘리포니아 여자예요. 혼혈이에요. 너무 아버지도 대학 교수까지 했지만 성격이 괴팍한 분이었고 아버지하고 안 맞아갖고 막 아주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내고 어려울 때 그 폴 잡스라는 가정에서 양자로 입양을 해요. 그래서 자라는데도 그 양자 부모님은 아주 정성 들여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길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그 학교도 다니다가 중퇴하고 이 회사 저 회사 들어갔다 머리는 좋은데 막 좌충우돌 하다가 1997년도 43살일 때 그 애플사의 CEO 대리로 재취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4년 있다가 아이팟이라는 게 터져요. 그리고 아이폰이 나오고 우리 삼성에서도 갤럭시라고 해서 사실은 그 개념은 다 스티브 잡스에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불과 이 20여 년도 안 되는 이 10여 년 만에 인류의 역사를 다 바꿨어요. 제가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면은 어떤 애들은 여기다 끼고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1년에 뭐 100명 거의 가까운 숫자가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어요. 뭐 사고 나는 건은 몇천 건이 넘고 이렇게 인류의 우리 전체 인류의 생활을 바꾼 그 스티브 잡스가 43살에 시작해서 2011년에 췌장암으로 58세 60도 안 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때가 있다니까요. 만 55세에 미국 합중국 대통령을 끝내는 버락 오바마도 있고 나이 70에 대통령 시작하는 트럼프도 있어요. 절대 늙었다고 나이 드셨다고 한숨 쉬지 마세요. 내가 좀 늦어버린 것 같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 내 시간이에요.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따라갔는지를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몇 세에 출발했다고요? 75세. 이른 시간 아닙니다. 75세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결단하셔야 돼요. 운명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콜이 오면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세네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운명과 숙명이 달라요. 숙명은 잘 숙자를 써요. 잠잘 때 결정되는 거라 우리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숙명은. 그러나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운명은 내 주님 만나면 바뀌어요. 성령 받으면 바뀌어요. 은사 받으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바뀌어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하십니다. 팔자도 팔자. 네. 팔자소간이라고 사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팔자가 팔립니다. 아멘. 세네카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운명은 용감한 자 앞에서 비겁하고 비겁한 자 앞에서 용감하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감하십시오. 따라가십시오. 나는 방법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을 감각적으로 그저 심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 그 순종의 삶 살기 원하오니 음성 들려 주옵소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